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나타내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구약 102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 357쪽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지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다마는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은혜 베풀겠다는 말씀이고, 다시 읽어보면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했습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시험과 고난을 다 경험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시험과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헤아리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일이고, 또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곧 은혜를 받도록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데 지장이 따릅니다. 이것이 문제고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저는요,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상당히 양심적인 것 같은데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벌을 받을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용납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으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목욕탕은 때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회는 죄인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합니다. 또 다른 종교를 믿다가 바꾸면 되겠나?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나은 제도로, 더 편리한 물건으로 바꾸어 사용한 것이 어디 하나둘입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다리미를 쓸 적에 숯을 피워서 넣고 또 부채질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옷을 다려 입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다리미를 사용하는 집이 있습니까? 흑백 TV 보는 집이 산동네에도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막 개화될 적에는 양복 입는 것 자체도 상당히 용감한 사람이나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양복 입은 사람을 향해서 양복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친일파나 되는 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복 입고
회사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바른 신앙이란 분별이 확실하게 됐다고 하면 재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늦추어봤자 손해고 미적거릴수록 나에게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몸에 배지 않고 거북하고 서툴러서 어떻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내 치수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만든 양복도 처음 입을 때는 뭔가 좀 서툴러요.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저는 육성으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제에 합병을 당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만민 공동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독립심을 고취시키고 그러느라고 애썼던 청년 이승만. 한 번은 그의 친구 신웅우라는 분이 여보게 나하고 저기 좀 가보세.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가 봤는데 거기는 전혀 지금까지 보던 모임과 전혀 다르더래요. 저 앞에 이렇게 써붙여놓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고 곡조도 이상하고 이게 뭐냐 그러더니 모르면 그냥 입이나 작작 벌리라고 그러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우르르 하고 무릎을 꿇는데 그 바닥은 가마니를 쭉 갈아놨더래요. 이건 뭐 하는 거냐? 그냥 따라만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교회였고 자기는 처음에 교회를 그렇게 나가고 그때 믿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믿고 있다고 간증하는 말씀을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인물 이승만 박사도 처음 시작할 때는 서툴렀고 몰랐고 따라했고 다 그랬더랬어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상처나 손해를 입은 경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발걸음을 주춤거리게 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혹 그리스도인의 실수를 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예수께서 잘못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잎을 보기보다는 줄기와 뿌리, 근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도 죄송해도 떳떳지 못해서 얼굴을 들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삽니다. 오늘 신약 본문 16절 하반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혹거리끼는 것이 있어도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일단 나올 일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제게 발생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부모님에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시행착오, 실수, 더 일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빨리 가져오면 부모님이 잘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미적미적 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자,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죄 써버리다가 나중에는 전락 했는데 아주 거지가 돼버렸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고 내가 거기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만 있어도 내 숙식 문제 인생은 해결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숙식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품꾼의 하나로 취직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돌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숙식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의 새로운 인생이 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바로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체험이겠습니까? 또 성경에 반복하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의미가 뭡니까? 이른 비란 성지에서 우기가 시작되는 초가을에 내리는 비로소 이 비가 제대로 와 주어야 땅이 물러져 경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비는 매우 중요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징표로 쓰였습니다. 늦은 비란 우기가 끝나는 4, 5월에 내리는 비로소 늦게 씨앗을 뿌린 농작물에 필요한 비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것이고 한마디로 제때 내리는 적당한 양의 비, 곧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려져서 농사가 생활이 안정되는 것.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제때에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능률도 극대화할 수 있고 효과도 최고가 되는 거죠. 상도 제때 주고 제때 받아야 돼요. 월남전 때 그랬어요. 자, 큰 공적을 세워서 연대에서 심사, 사단에서 심사, 통합사령부에서 심사, 그 다음에 합참에서 심사, 국무회의에서 심사, 그러다가 훈장증이 내려오고 주려고 봤더니 귀국해버렸어요. 그래서 귀국한 그 부대가 어디냐 찾아가 봤더니 제대해버렸어요. 그래서 주소를 찾아가서 또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더니 취직하러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6개월이 걸렸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당시 박 대통령이 현지 사령관에게 위임을 했어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훈장은 그렇습니다. 태극 무공훈장, 을지 무공훈장, 충무, 화랑, 인원,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그래요. 이 모든 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충무 무공훈장 이하는 현지 사령관에게 일임한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주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는 밟는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큰 작전을 마치고 나면 뭐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뭐 형편없고 수염도 못 감고 시커머니 막 그런 사람 불러다 놓고 훈장 탁 달아주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쉬게 해주고 그러면 사기 충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사하다가 6개월을 지나서 훈장 달아주겠다 그러면 내가 훈장 때문에 싸웠나 뭐 이건 이제 와가지고 이러냐 그러고 오히려 반발하는 거예요. 상도 제때 주고 제때 받아야 돼요. 벌도 그래요. 벌도. 벌 받을 짓을 해놓고는 벌 받는 게 속편하지 언제 벌이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하게 사는 세월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매도 먼저 맞은 놈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벌도 제때 받아야 효과가 있어요. 벌의 효과도 있고 그렇죠? 혹 내가 잘못해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바로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세요. 저하고 문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한 달 있다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는데 한 달이나 걸렸냐? 그랬어요. 제때 해야지요. 감사도 내가 깨달았으면 제때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단 칠 때도 어떡합니까? 너 지난 가을에도 잘못했지, 지난 여름에도 잘못했지,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효과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감사도 1년 동안 몽땅 몰아서 한다.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은 그때 감사할 일입니다. 은혜도 제때에 받아야 바로 그때 받아야 하고 제때에 받아야 하고 그때 받는 겁니다. 예방주사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제때 맞아야 돼요. 병이 다 퍼진 다음에 그때 예방주사 맞았다가는 오히려 잘못하면 그 병에 걸려버려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주사 맞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한 끼 굶을 값에 난 주사 못 맞겠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대 식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침, 점심, 저녁 쭉 있어서 도장을 찍어야 먹고 이제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줄 서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도장 찍는 바로 옆에 위생병이 딱 있어서 뒤에서는 안 보이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주사 맞아야 도장 찍고 그래야 밥 먹는 거예요. 꼼짝없이 주사 맞고 밥 먹고 그랬어요. 미리 무슨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낌새도 못 차게 하다가 그러는 바람에 꼼짝없이 모든 부대원들이 주사를 맞고 예방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병도 제때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하면 그저 약물로 해도 될 걸. 이게 자꾸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술을 해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를 놓치니까 그래요. 호미로 막아도 될 일을 나중에는 가래로 막을 수도 없는 그렇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말에 상 차려놓았을 때 먹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제때 먹으라는 말이지요. 먹어야 할 때, 즉 제때 먹는 음식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늦게 먹고 일찍 먹고 그러다 보니까 과식하고 폭식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위암 환자가 많은 것과 무슨 연관이 안 되겠어요? 나중에 먹으면 되지. 그러는데 막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랬을 때가 영양이 최고지. 나중에 먹다 보면 영양간 다 어디로 간지 없고 그냥 배만 불러버리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신방을 하다가 그분은 12시만 되면 먹어야 된대요. 조금 이따 점심 먹을 텐데도 12시가 딱 되면 지나가다 빵이라도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대요. 아니 조금 이따 점심 먹을 텐데 뭘 그러느냐? 아니래요. 그래서 뭐 단팥빵을 사 먹든지 뭘 사 먹어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침은 어떠냐? 아침도 정확한 시간에 딱 먹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네. 저녁은 어떠냐? 저녁도 아니래요. 그래서 조금 일찍 먹기도 하고 늦게 먹기도 하고. 근데 점심은 12시에 딱 뭘 먹어도 먹어야 된대요. 그럼 무슨 그런 시계가 있는지. 자관 그 배꼽이, 배속이 뭐 이상한. 가령 2004년 3월 5일 금요일 10시가 수학 시간이다 하십시다. 그날 배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 무슨 불편한 일이 있어도 바로 그때 배워야 합니다. 그 시간을 어물어물 지나치다 보면 그 시간은 다시 올 수 없고요. 그렇게 지나쳐 놓고는 그 부분을 따로 배우려고 할 때에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공연히 이 일을 만드는 게 되고 이중으로 공부해야 되고 부담스럽고 나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시간에 배워버렸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때 받아야 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때 꽉 잡아서 내 것 만들고 내게 유익하도록 할 일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나만 쑥 빠졌다. 그럼 뭐 그렇게 잘하는 일이겠어요? 옛날 농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년 흉년이 들다 보면 뭐 초근 목피로 뭐 생활이 말이 아니지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농부는 세상 없어도 씨할 나락은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가 없지요. 내년 봄에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먹을 수가 없고 심지어 농부는 그 씨나락을 베고 죽을지언정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프로 농부지요. 그런데 그렇게 알뜰살뜰 소중하게 간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가 먹었냐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귀신이 씨나락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먹었다는 사람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오죽 배고프면 그걸 갖다 조금 꺼내다가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귀신이 씨나락을 뭘 까먹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적에 그러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그때 합당하고 용인하고 참 중요한 역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인데 적은 것도 아니고 어디 깊이 새겨놓은 것도 아닌데 말인데 경우에 합당할 경우에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바로 그 잔치가 이제 막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또 나간 사람 몫은 있어도 자는 사람 몫은 없다 그러죠. 이 말의 뜻은 그 자리에 함께 있어도 자는 사람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는 것이고 곤하게 자는 사람을 깨워서까지 나눠주고 나눠 먹고 그럴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간 사람은 할 일이 있어서 혜택의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의 몫은 남겨두어야 할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나태한 사람에 대한 경고도 되고 분명히 현장에 있었어도 자고 있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함께 예배드렸는데 함께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아서 깨닫고 새로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내내 졸고 있고 은혜 못 받고 무슨 트집이나 잡을 생각이나 하고 이러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제때를 놓치고 보면 손해가 많습니다. 일이나 문제에 따라서는 엄청난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찾아 만나 뵙고 혹 사과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해서 그전같이 참 친숙하고 재밌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차일피일하다 똘꺽 죽어버렸네.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살아있으면 거리가 멀어도 찾아갈 수 있는데, 힘이 들어도 갈 수가 있는데, 죽어버렸는데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차일피일하다 이 지경이 되고요. 지혜가 뭡니까? 그런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찾아가서 만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옛날에 그 정다웠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일피일하다 나중에는 제대로 사과도 못하고 화해도 못하고 평생의 한이 돼요. 아, 그때 내가 찾아가 뵀어야 되는데, 찾아갔어야 되는데, 관계를 회복했어야 되는데 후회를 안고 살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녀 총각도요, 혼기를 놓치고 나니까 자꾸 값이 떨어져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술을 마쳤다. 그때는 집중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체력을 회복하고 그래야 수술 후에 회복도 더 빠르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신탕을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또 힘든 훈련을 전후해서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힘도 비축해 놓고 체력도 비축해 놓고 막 그랬다가 훈련을 받고 또 훈련 받은 후에 또 체력 보강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부흥회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은혜 받지요. 깨닫지요. 스스로 나의 인격과 삶을 다듬어 가지요. 그런데 부흥회 때 집중적으로 우리의 영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부흥회가 있는 것이고 부흥회 때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영향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로 금년을 은혜롭게 능력 있게 활기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펴놓은 잔치상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능력받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부터 시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았는데 나 혼자서 못 받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다 함께 참여하고 다 은혜 받고 다 새로워지는, 다 능력받는, 다 이제 활기찬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때 제대로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준비한 은혜를 남김없이 받으며 누리며 능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